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하였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에게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죄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백성 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은 주의 십자가에 얹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종의 입에 주시사 주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권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며 땅에 충만하여서 땅에 바다에 하늘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시고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모든 권세를 마귀한테 내주고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주관함으로 온 세상은 어둠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넘어지게 한 마귀는 오늘도 있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넘어져 빛에서 떠나 어둠에 들어가도록 오는 사자처럼 참길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 안의 삶으로 원수의 유혹을 이기고 넘어지지 않아야만 함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어 사랑하는 자들이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둠에 묻혀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면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빛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어둠에 묻혀 살며 어둠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아침에 해가 뜨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밤이 되겠죠. 온종일 해가 뜨지 않고 캄캄한 현상을 극이하라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현상이 없지만 또 극지방에 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 역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삶에 광명한 시나리오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둠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생명의 빛에 비침을 받고 빛 가운데 살며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가능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빛인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려면 내게 어둠이 없어야만 함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별시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별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더불어 살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어둠은 빛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은 빛과만 친하고 어둠은 어둠과만 친하는데 빛이신 예수님과 사귀며 빛이신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을 받아 어둠이 없이 빛 가운데 살아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빛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 빛이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할 때에 어둠은 도망가고 빛의 열매를 맺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항상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빛이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의 전 삼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심으로 어두움이 물러가고 주의 백성들이 밝히 보므로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넘어지지 않고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빛이 되어주시고 다윗의 어두움을 다 거두어 주므로 다윗이 위대한 사람
위대한 왕 그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되었음을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고르시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 기름 부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께서 너 이새의 아들 가운데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내가 이새의 아들한테 기름 부으러 왔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사 드리러 왔다 말하고 이새의 아들들 제사에 청하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한테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으니 너희 아들들을 성결하게 해서 나와라 그래요. 그때 이새는 8명의 아들 가운데 7명만 데리고 가고 막둥이 다윗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치게 하고 이걸 보면 자기 아버지 이새의 눈에는 다윗은 무엇인가 양에 안 찼든지 무엇인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성결이 덜 됐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안 됐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빛이 되어주심으로 다윗의 어둠이 물러가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나란히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왕이 되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고 그의 어둠을 다 몰아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빛이심을 받고 어둠이 물러가면 그는 이 땅에서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으며 그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놓인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되고 결코 지워지는 일이 없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비춰주심으로 누구든지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라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10절에 보시면 자기 빛이신 처음부터 계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10절 시작. 참빛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세상에 계셨다 이 말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 이것을 1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곧 창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이 되신 분이다. 그리고 오늘 3절에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이시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말씀이신 예수님 없이는 모든 만물이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빛 가운데 살 때 행복할 수 있고 빛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의 후에는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심으로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사람은 빛 가운데 가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방해가 되는 어둠이 사라졌다.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방해되는 어둠이 사라져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말씀. 이제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심으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로 제자로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딸로 인정을 해주심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합당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땅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 말씀.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맡겨서 관리하며 누리며 살게 해주셨지만 역시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왜 영접 안 했을까요? 자기들이 계속해서 주인 행세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는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자기의 아들이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라 하고 이에 잡아 포도밭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시면 사람들은 자신이 관리인에 불과한데 관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으로서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사람들은 자기는 주인이 아님을 망각하고 스스로 주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고 어둠에 묻혀 사는 사람,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6절로 19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존재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 말은 믿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다는 이미 뭘 받았다? 심판받았다. 갈 길을 이미 정해졌다 그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마귀와 함께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에 들어간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 복 중에 복을 믿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 오년 성도 모두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형제 자매로 인정을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고 12절에서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곧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를 입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로 인정하여 주실 때 가능함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곧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선물로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집이 없어 길에서 어떤 고아가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애기한테 고아에게 밥 한 그릇 사준 것도 선물이죠. 옷 한 그릇 사준 것도 선물입니다. 근데 더 좋은 선물, 귀한 선물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호적에 올려주고 너는 내 자녀다 말해주고 자기 집에 함께 살게 하고 자기의 재산을 상속해 준 것이 최고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딸이다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인정을 해 주시고 끝까지 생명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를 위하여 영원히 구할
초소를 예비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무엇인가? 다수의 사람들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하면 영접했다. 예수님 네 안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말은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럽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말씀 안에 산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산다 그 말씀.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자기의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 믿어 그것이 믿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온전히 사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며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오늘 성경에서는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말씀합니다.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빛 가운데 나오기를 즐겨하는 삶을 산다. 그 말씀. 비치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고 빛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비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에요. 엄마가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인정을 해주면 낳은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인정을 해줘야 되고 사람들도 보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구나 그것이 알아져야 된다 그 말씀.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저 사람이 목사인지 장로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게 사는가? 요한 1서 3장을 보시면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7절로 11절까지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를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의를 위하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오늘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밖으로 전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가 아무리 말한다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성경은 그래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끝까지 살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씨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 안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임 어떻게 된다? 드러나게 되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증언해 주셔야 하고요. 사람들도 보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확증을 해줄 수, 인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 우리는 믿음 안에 살면서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보이는가? 보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한다. 그래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의 자녀인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의를 행한다. 성제를 뭐한다?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표시다. 오늘 성경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나 하나님의 자녀다 말한다고 되는 거예요. 열매가 보여져. 가시나무가 나 사과나무야 아무리 말해도 가시나무 열매 열리면 사과나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또 보니까 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요 빨간 사과, 대구 사과 그거 뭐라고요? 홍물인가 그것만 먹어도 맛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가니까 그거 안 먹더라고. 부사 먹고 또 맛있는 거 먹더니 요즘 보니까 사과 농장 하신 분이 보니까 사과나무를 다 뱄어요 보시더라고. 왜 뱄는데요? 맛있는 금사과가 나와서 금사과 품종을 다 바꿔놨어요. 그 열매 봅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과나무도요 정말 보면 맛있는 걸로 바꿔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증거를 보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에 따라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원수가 접근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에서 아무도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유혹하지 못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쓰니까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원수 마귀는요 성도들을 보고 너 예수님 믿는다 고백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어떻게 살아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안 보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말해요. 너 예수 믿는다 고백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살아도 나 안 버린다. 그렇게 유혹을 해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라도 더 데리고 함께 가려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유혹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드러나는 열매가 드러나는 그래서 모두가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선거 끝나고 많은 목사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앞으로 교회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교회 지도자들. 이 선거판에 보였죠. 목사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완전히 정치꾼들이 목사인지 장로인지 정치판에서 구분이 안 되는 선거를 치러서 그러고 보니까 욕은 교회가 다 먹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떤 엄마가 예쁘다고 애가 엄마 해도 엄마가 그 아줌마가 너 내 아들 아니야 그러면 아들이 기여하냐?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써주시겠지 인정해 주시겠지. 근데 성경은 어디도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열매로져야 드러나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외형은 다른 사람과 별 차이가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우리 성도를 보고 내 자녀라 인정을 해주시며 네가 거할 곳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한없이 지켜주시고 한없이 부어주신다. 성경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예비하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자녀로 살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드러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모습이 드러나므로 하나님께서 아들로 딸로 인정해 주시며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로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